여러분, 며칠 전에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였는데요. 누가 나오셨냐면 올해로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몹시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아픈 게 계속됐는데, 그래서 어머니는요, 교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20살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게 내 소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교수님이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할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중학교를 진학을 해도 과연 내가 이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때는 중학교가 5년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혹시 내가 중간에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공포, 그런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님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살 것이고, 만약에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근데 보니까 5년 과정을 마치고 또 보니까 20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걸 보고 교수님은 이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50살이 되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는 내가 남들처럼 건강하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14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자기가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회자가요, 마지막에 질문을 뭐를 드렸냐면, 자, 그러면 교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큰 바다에 진리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쉽습니까? 정말 진리의 밧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가 쉽냐고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들이 알아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악한 영적 세력들, 즉 그들을 우는 사자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우는 사자들이 너희들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언제든지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약한 영의 세력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들, 즉 물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탐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만을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낙심하지 말고 예수만을 바라보자고 권고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생활이 올바르고 그리고 권유하는 믿음 생활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요. 본문을 보시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작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는 과연 누구에게 쓴 서신서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있는데, 지배적인 의견은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예,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등 이렇게 해서 다윗, 사무엘까지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국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다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믿고 나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허다한 믿음의 선조, 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지금 믿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화두로 뭘 던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경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관습, 습관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유혹받기 쉬운 것들, 물질이라든가 재물, 그리고 또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지금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믿음 생활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인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을 너희들이 떨쳐버렸을 때 올바른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 이 경주를 예를 든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요, 짧은 단거리를 뛰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이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어떤 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목적지까지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유혹받는 것들 떨쳐버리고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미련을 가지고 거기다 관심을 두면서 재물이나 뭐 이런 탐욕에 빠져 있다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세상의 것들 이제 다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과 같이 오랫동안 장기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2장 1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 탐심, 쾌락, 이런 어떤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2절과 3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목표는 뭐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 수치 다 당하셨지만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궁극적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적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런 어떠한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과 좌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도둑질해서 재물을 끌어모은 자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지은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더 떳떳하게 군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자들이 나라의 통치를 하고요.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오라고 그러면서 권고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 안에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럼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그렇게 정면 승부를 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지 않았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요. 대적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로 하고 죄악과 싸우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권면을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잠언서를 인용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런 거를 왜 너희들은 가볍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꾸지람 했는데 그걸 왜 낙심을 하냐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시고 또 하물며 채찍질까지 하시는 거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계속 지금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징계를 위해서 있다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것이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 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 또 육신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징계를 할 때도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징계, 그건 어떻게 했냐 이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는 더욱더 복종하며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종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하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하는 건데 이런 육신 아버지의 징계는 가끔은 실수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결과도 도출시킨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한 점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는 결국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그 당시 징계를 받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않고요,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선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붙잡고 있는 것들, 세상의 그 죄악들 있잖아요, 유혹들, 그런 거 빨리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의 그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뭐냐? 마라톤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꿋꿋이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단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